오늘은 욥기 38장 19절부터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38장을 벌써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만 오늘까지 하면 38장이 끝납니다. 38장은 전부 다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네, 제가 그렇다는 것도 가르쳐드렸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욥이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전능자가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질문 형식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 내용들이 다 뭐였습니까? 욥이 할 수 없는 일들, 욥이 알 수 없는 일들, 욥이 알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38장, 39장, 40장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한 절씩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하다가 이때 하나 먼저 하겠나 싶어서 한 절씩 봅니다만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끄는 것 같아서 끌지 않으려고 조금 빨리 나갑니다만 뭐가 아쉽냐면은 욥기는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책이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욥기는요 문학 작품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 이래 인류가 남겨놓은 역사 이 문학 작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 뭘까? 욥기를 하나 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전들이 욥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써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욥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 써냈다고요. 욥기를 보면 다 시입니다. 시. 우리 성경 보면 시 같지가 않아요. 영어 성경들은 다 시로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개정판도 이게 하나의 뭐 서술 형식으로 되어 있지 시로 나타내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시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표준 쇠번역이에요. 그거는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시적인 감흥도 좀 느껴봐야 하나님이 어떤 열정과 어떤 앳된 마음을 가지고 욥한테 이 질문을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시적인 감흥을 살려가면서 좀 읽어봐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욥에게 이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욥기를 다시 한번 읽는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좀 감흥을 느끼면서 그 감흥은요 그냥 내 주관적인 감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욥에게 질문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는데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은 네가 아냐 이렇게 물으세요.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 그들의 집을 아느냐고 물으시는데 욥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는 존재. 네가 알겠냐? 그래 알겠다. 네가 알지. 너는 이 세상을 만들 때 존재했으니까. 욥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존재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욥은 그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욥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다 안다. 네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누가 있었는데 다 봤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에는 조롱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조롱이 들어가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9절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서 언급한 광명은요, 우리가 햇빛이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광명을 햇빛이라는 의미도 쓰지만 광원을 말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광원. 이 광명은 해가 발산하는 빛이 아니라 빛 자체, 그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명과 흑암도 대조해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했는데 욥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유인물을 못 받으셨어요? 유인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제가 나눠드린 게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프린트 잘못한 거예요. 제가 그 요약본을 제가 오늘 그것을 3페이지, 4페이지를 프린트해야 되는데 1, 2페이지 프린트했는가 보네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통 모르는 것처럼 표정이. 예. 3페이지, 4페이지를 프린트해야 돼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라고 했어요. 여기 언급한 일은 욥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그동안에 친구들과 항변하며 또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은 몇 마디 했어요? 2마디 했죠. 한마디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한마디는 하나님께 했다고요. 우리가 31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능자가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 전능자가 뭐 하기를 원한다? 대답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랬잖아요. 욥이. 결국 욥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런 것을 아느냐?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인데 욥이 다 알았을까요? 광명과 흑암이 있는 곳, 그들의 집 어디에 있는지, 가는 길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욥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까? 그는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다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2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다 아느냐? 해놓고 그래, 네가 다 알 것이다.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너희 나이도 많고. 욥이 알아서 아마도 네가 알리라. 네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욥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한 데 대해서 그래, 네가 오래 살았으니까 네가 다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것은 조롱조의 말이지요.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네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다면 네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느낌이 오세요? 예. 그 다음에 22절부터 30절까지는요, 눈과 우박과 비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눈, 우박, 비.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갔었느냐, 우박의 창고로 봤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22절에. 그 다음에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눈과 우박이 예를 들어서 욥이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했는데 그 같은 것을 사용해서 언제도 사용하신다고요? 환난과 전쟁 때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눈과 우박 이런 것들을 전쟁 때도 사용하신다. 실제로 전쟁에서 일기는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전쟁도 그렇고 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로 봤을 거예요. 러시아 탱크가 작년 2월에 쳐들어갔다가 그 뻘구청에 빠져가지고 탱크가 꼼짝도 못한 거 보셨죠? 일기라고 하는 것이 그럽니다. 아마 워털루 전쟁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워털루 전쟁은 나폴레옹이 패전한 전쟁이에요. 참패를 당하지요. 그러나도 전세는 나폴레옹 군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한참 자고 나니까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네덜란드와 영국 연합군들과 같이 싸웠는데 그 동네, 워털루 그 동네가 진흙지대입니다. 진흙지대. 비가 오면 그냥 발목, 무릎까지 빠져요. 정말 그런 동네예요. 지금 가보면은 다 이게 농지예요. 밭입니다. 밭인데 그때 노획한 것을 가지고 긴 이렇게 탑도 아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상징물을 만들어서 대포알을 사자가 딱 하나 누르고 딱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방향이 프랑스 방향이에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폐전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비 때문이었어요. 비가 오니까 엉망돼버렸죠. 나폴레옹 군대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포병이었다고. 포를 제대로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대전이나 고대전에서 일기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뒀다. 그러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전쟁이라고 해서 항상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강하다고 항상 이기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검정띠와 빨간띠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정띠가 많이 이기겠지요. 그런다고 빨간띠라고 맨날 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깁니다. 빨간띠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리고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38장) 25절부터 28절까지는요 비와 홍수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키를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줬다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흐르던 비가 물길을 만들고 또 그것이 큰 강이 되어간 것을 말합니다. 한강이 처음부터 한강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저렇게 큰 강이었을까요? 오랜 세월에 장구한 세월을 물이 모이고 흐르다 보니까 큰 강으로 변해갔지요.
우리는 한강을 보니까 한강이 얼마나 큰 강인지 실감을 못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는 하는 말 중에 하나,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큰 강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큰 강이 있을까요? 저는 산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산이 많아서 저렇게 큰 강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생각해요. 평지만 같았으면 저렇게 큰 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 강이 생긴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물길을 만든 게 아니지요. 물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면서 자꾸 물길이 생기고 깊어지고 파지고 배어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된 것이지. 그건 어떤 법칙일까요?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 흐르다 보니까 큰 강이 됐습니다. 그 자연 법칙은 누가 관장하실까요?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부흥의 원리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 자연이 돼야 될 일이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아, 자연 법칙이라고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자연 법칙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때 느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족해 보였고 좋아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29절과 30절은 얼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얼음은 누가 낳았습니까? 이런 표현이 재밌잖아요. 낳긴 누가 낳아요? 만들어졌죠.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얼음이 만들어진 것, 이것을 출산에 비유했습니다. 얼음이 만들어진 것은 자연 법칙이지요. 자연 법칙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기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런 일들은 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욥이 알 수 없는 것들, 욥이 할 수 없는 것들.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직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억울해요. 우리는 속상해요. 우리는 아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고난당하면 목사님들이 와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런 얘기 잘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얘기 잘했습니다. 그게 위장된 축복인지 그게 벌인지 어찌 알겠어요.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어찌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픔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더 좋지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붙여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붙여서 위안을 삼고 싶어 하지만 그런 걸로도 충분한 위안이 안 되더라는 것이. 오히려 조금은 힘들지는 몰라요. 힘들지는 모르지만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픔도 겪고 살고 슬픔도 겪고 살고 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는요) 별자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묘성은요, 동양에서는 백호자리, 우리는 별자리 별로 안 따지잖아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별자리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백호자리 해도 저도 몰라요. 그렇게 지금 말하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서양에서는 이 백호자리를 황소자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보는 것과 서양에서 보는 것이 의미가 달라지지요. 우리는 백호라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황소라고 봅니다. 서로 보는 시간이 다르고 또 서로 보는 각도가 달라서 이름이 달리 붙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표준 세번역은 묘성과 삼성을 북두칠성과 또 오리온 성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없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어떤 그런 별들이 별자리를 이루도록 한데 묶은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하는 거예요. 북두칠성은 별이 7개입니다. 그것이 국자 모양으로 북두칠성이 딱 될 수 있게 묶어놓은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삼성 있잖아요. 별 3개 나란히 있는 거. 별 3개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이 별 3개가 해체되게 만들 수 있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 것은 역시 욥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욥만 아니라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 별자리는요, 각 나라에서 계절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지요. 북두칠성이 1년 내내 보입니까? 아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하도 북두칠성 본 지가 오래돼서 어떤 계절은 보이고 어떤 계절은 안 보이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제때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인데, 어느 정한 때가 돼서 북두칠성이 딱 나타나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결국 이 전체를 운영해 가시는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연법칙입니다. 근데 그 자연법칙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자연이 돌아갈까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자연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 운영하게 하셨지만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붙들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연법칙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 먼저 3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구름을 명령하여 순종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구름아! 비를 내려라! 비를 내리겠습니까? 비가 오겠어요? 날이 꾸물꾸물하고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비야 내려라! 비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지요. 그거는 쇼하는 거고, 그거는 쇼고. 그냥 마른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지나갑니다 하는데 구름아 멈춰서 비를 내려라.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고요. 할 수가 없는 일들. 인간이 많이 알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아도 인간이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부패한 존재다. 항상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면요 교만이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 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번개로 하여금 번개야 내려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번개가 내리치기 위해서 항상 제가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기하고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개를 다스린다는 얘기인데 가서 저 땅에 번쩍이게 만들어라. 저기 가서 번쩍이게 만들어라. 할 수 있겠느냐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36절을 볼까요? 여태 재미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좀 난해하긴 한데요. 우리 성경들을 읽으면 누가 지혜를 주셨느냐? 누가 수탉에게 지혜를 주셨느냐? 하는 말이에요. 수탉이 지혜로운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탉이 지혜롭다. 성경밖에 그런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모이를 주면 되게 제 상식으로는 암탉 20마리에 수탉 1마리 정도 넣지 않는가 싶어요. 신기루 집사님 맞습니까? 아마 그런다고 한번 들은 것 같아요. 1대1의 비율이 아니라 암탉 한 몇십 마리, 아마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탉 1마리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자가 영양을 1마리 잡으면 누가 먼저 먹습니까? 암사자가 먼저 먹습니까? 숫사자가 먼저 먹습니까? 동물의 세계 안 보셨어요? 숫사자가 먼저 먹지요. 닭장에 모이를 주면 암탉이 먼저 먹을까요? 수탉이 먼저 먹을까요? 암탉이 먼저 먹는답니다. 수탉은요 먼저 안 먹고 쫙 이렇게 경계하면서 지킨답니다. 그런 다음에 암탉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수탉이 먹는다고 하네요. 인터넷에 그런 자료가 있어요. 아, 신기했습니다. 이건 사자하고 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표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는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오기 전에 수탉이 운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용철 목사하고 어제 통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강원도 유천교회에 거기 닭을 좀 키웁니다. 물었어요. 예전에
수탉은 꼭기요 하고 울지만 암탉은 꼭 이러고밖에 못 운대요. 수탉은 암탉은 못 운답니다. 예. 수탉 꼭기요 하는 건 수탉이지 암탉은 그렇게 못 운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비가 올 때 되면 수탉이 우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 그건 또 관찰 안 해봤답니다. 근데 이건 얘기하더라고요. 닭이 일기에 민감하대요. 그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닭이 일기에 민감하다. 그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살펴보겠다고 해서 살펴보고 비 오기 전에 수탉이 울면 알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알려주면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탉이 비 오기 전에 우는구나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굉장한 재능입니다. 비가 온다, 비 올 것 알고 꼭기요 하고 울어줍니다. 비를 피하라고 합니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대단한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에요. 수탉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37절도) 지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하는 뜻이고,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비가 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티끌이 서로 엉겨 붙나요? 붙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잘 엉겨 붙습니다. 그렇게 엉겨 붙도록 작용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건 본래 그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한심한 거죠. 욥이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욥은 그냥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유한한 인간, 지극히 유한한 인간. 그런 것들,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들을 알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일은요,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밖에는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8장, 39장, 40장, 41장 전반부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한 100개가 넘어요. 저도 다 세보다가 포기했는데 질문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 질문들은 두 가지라 했었죠. 하나는 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 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욥,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붙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남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평생 배워도 못 배운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래도 지극히 유한합니다. 지극히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39절부터) (41절까지는요) 사자와 까마귀를 예로 들어서 그런 만물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고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먹이십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까마귀 엄마가 먹이지 하나님이 먹이세요?
아니에요. 까마귀 엄마가 아무리 물어다 줘도요, 못 받아 먹으면 못 받아 먹는 거예요. 까마귀 엄마가 아무리 물어다 주고 싶어도 물을 능력이 없든지 물을 끝이 없든지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됐나.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제 자신에게.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렇게 변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에는 사람도 자기 자식 하나 먹여 살리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많이 먹지 않지만 그것마저도 먹여 살리기 힘든 시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자는 예나 지금이나 많이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사자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사자가 하루에 먹는, 젊은 사자가 하루에 먹는 양이 고기 한 3.5kg 된답니다. 3.5kg. 생각보다 적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3.5kg밖에 안 먹는데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밖에 안 먹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네요. 한 3.5kg 정도 먹는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느낌상 너무 적다, 생각보다 적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고기 3.5kg 갖다 주면 하루 먹겠습니까? 우리 못 먹어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사자한테는 적은 양처럼 보일지 몰라도 3.5kg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사자가 한 마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자를 네가 먹여 살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욥이 어찌 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욥이 많이 힘들었겠지요. 너무 억울했겠지요. 또 이해가 너무 안 됐겠지요. 더군다나 친구들이 옆에서 네가 죄가 커서 당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동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속이 타니까 많은 말을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유한한 인간, 한계가 명확한 인간. 하나님의 질문들을 볼 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욥기가 참 놀라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해박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참 많이 묻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적으로도 참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사람의 대단한 존재라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인간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욥아 말해봐라!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욥이 무슨 말을 다 하겠어요?
제가 무지한 말을 한두 마디 해서 마디 했습니다만은 입을 들어 막을 뿐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을 다 하겠어요. 맞아요. 몰랐을 때는 떠들어댈 수 있었겠죠. 안다면 입을 다물어야죠. 다물어야죠. 안다면. 저는 욥기를 38장부터 37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사람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에 바탕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